읽겠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상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같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기쁨까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봄의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전 교인이 출석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어쩌면 계속 출애굽기가 설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냐면 사실상 처음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우상 숭배와 유교로 딸딸 뭉쳐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그 변화와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정말 많은 학교도 변화되고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였어요. 우리들을 다 변화시키는 종교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변화도 있지만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질되는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픈 환자를 놓고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정말 어디가 아프고 진단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우리가 스스로 출애굽기를 쭉 읽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구원을 받고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과 너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 전락한 그런 안타까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 노예를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인 파라오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의 첫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마귀에게 다 휩쓸려가지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멸절시키려고 그들을 지금 상당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때는 어땠습니까? 뱀이 아담과 그 이브를 유혹해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 애굽 왕을 또 그들의 손아귀에 넣어서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추락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둠이 깊어지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어떤 대통령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참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계획은 서서히 봄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출애굽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 가운데 3장 7절과 8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장 7절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3장 7절, 8절이 출애굽기를 움직이는 말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 동사가 나오죠.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전반적인 흐름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는 그 말은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먼저는 1장과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세미한 음성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과 22절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그 종살이를 통해서 정말 노예로 전락된 그 중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죠. 히브리 3파를 통해서 또한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나일강이 왜 필요한지 이 1장과 2장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답은 드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다 전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어지는 고난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 절대 고난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좀 대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당연히 들으셨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듯이 그렇지만 자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내려가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은혜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랑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이. 첫째 그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디안이고 모세는 셋째.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인데 그 모세는 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고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12. 지금 오늘 출애굽기장 12장 12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공동해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2 사태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들은 애굽이 섬기고 있던 우상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는 장자재앙. 저희가 저번에가 우리가 6월절에 가서 살펴봤죠. 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패스오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여 합니다. 13장에서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여 내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시죠. 홍해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다 세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특히 그 노예 근성을 이 바닷물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다 바닷물에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두 번째 인도하심은 광야의 생활, 그렇죠? 광야 15장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어떤 훈련하는 곳입니까?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것, 하나님께 맞추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은 주권 이양의 훈련이에요.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훈련, 나에게 있었던 그 소유권이 하나님 나라로 이전되는 그런 소유권이 훈련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도하심은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다.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것에서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배 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이름 가운데 성막을 말씀을 드릴 때는 바로 매일 귀한 제가 함께 출애굽기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와 매일을 같이 제가 섞어서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이 출애굽기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맥락 가운데 3장 7절과 8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분을 이제 짚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히브리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히브리 여인은 다릅니다. 라는 그 내용이죠.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바로 히브리 여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요. 그것이 뭐냐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남자아이면 태어나는 순간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그 파라오가 첫 번째 했던 그 파라오의 작전입니다. 물론 이 사탄의 그 손아귀에 있는 작전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면서 그들을 아주 억압하면서 그들을 못살게 부르는 그 방법. 그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성해진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파를 동원해서 오늘 얘기처럼 산파를 통해서 남아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그 파라오의 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죠. 17절에 나오죠. 그렇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남자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실패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오늘 그 나오는 22절의 말씀처럼 그런 결과 애굽의 그 파라오 왕이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히브리 그 딸들은 영적으로도 상당한 그 나라의 국가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을 살려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그 믿음이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도 산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숨겨도 두렵지 않은 그 센 믿음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하나님을 자녀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그렇죠? 이 산파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산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들은 먼저 19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로운 말씀을 그들이 하셨어요. 산파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이는 애굽 여인이 약하지 아니하고 애굽 여인이 약한 거와는 대조되는 말씀으로서 히브리 여인은 강하고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왕 스스로가 그렇게 굴복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을까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 백성들이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더 잘 낳는 축복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번성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축복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산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산파들이 집과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은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모세 아닙니까?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는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가정의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고 그것도 아들이 태어나고 모세는 상당히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 이뻤다고 그러죠.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3개월 동안 그렇게 숨겨 키웠지만 그 후에 이제 그 바다 위에 띄울 수 있는 조그만 아기집을 지어서 바다에 던지는데 이렇게 죽기 위해 태어난 모세가 결국은 생명의 도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모세가 어디서 자라게 돼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왕궁에서 문과 무를 경비하며 그가 모든 학식과 또 무술까지도 경비하여 그가 다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모세를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을 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가서 모세를 몇 번이고 봤죠. 그때는 자리도 없어서 극장 좌석이 아니라 그 난간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들 다니는 통로에 앉아서 그 모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장소인 그 나일강이 바로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왜 나일강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예의 근성을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나일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예의 근성을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결국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사탄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목소리. 하나님의 일들이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수록 사탄의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우리들 뒤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버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버려.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목소리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변질을 요구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믿음은, 이 기독교는 처음에 변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이 기독교가 계속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왜 변질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신앙의 변질을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예? 마치 그게 너무나 태어나고 너무나 당연한 그렇게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배신도 하고 믿음의 형절도 버리라고 하고 너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위해서 요구하는 유혹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짓밟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고 서로 장난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열과 싸움을 충동하는 그런 소리들이 다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권력과 힘으로도 또 우리들을 제압하려고 해요. 동성애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어떤 형을 집행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써 권세와 명령으로서 어찌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것도 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음성이 다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라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소리 앞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더 깊은 메시지는 뭡니까? 히브리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히브리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은 어떻습니까? 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굴복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요? 이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바칩니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 믿음으로써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어떤 은혜를 줬어요? 지혜롭게 말하는 은혜를 준 것입니다. 히브리인, 믿는 사람들은 입술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위기가 극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고 그의 직원이 살아납니다. 왜요? 그들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집들이 잘 되고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 그런 히브리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변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히브리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선포하시기바랍니다. 나는 히브리인. 네, 나는 너무나 중요한 선포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지금 시대에 사는 믿음을 소화하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늘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애굽 사람,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그 노예를 죽여서 바로 그 노예를 왕자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생각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을 주시나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나에게 지금 다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러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수정자가 있지만 되게 간단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고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운 척해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무지무지 좋아해요.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가서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약간의 싫어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갖고 바로 겉과 속이 틀리잖아요. 이걸 이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에게 당장에는 그 고난이 내려온 것처럼 오늘도 그 나오는 1장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가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눈물을 먹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 주시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주님께 드려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앞으로 누구를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담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